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서 선포하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왔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잡혀간 지 5년 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곳에서 예언하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헛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음 뜻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잠시 우리 어렵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할 만큼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기계적인 자세죠.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봉사했으니까 그런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고 계시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이고 4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상징을 통해서도 주시고 행동을 통해서도 계속 설교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부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별로 하지 않고 이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바람에 의한 믿음, 이것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귀 기울일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2장부터 좀 볼까요? 12장에는 포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 포로의 모습을 갖추고 그런 짐을 싸가지고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나가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그렇게 성벽에서 구멍을 뚫고 그렇게 포로로 나가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뭐하나? 왜 저러나? 할 때 그때 설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도망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면서 또 음식을 막 먹어요. 설교를 참 특이하게 하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주변에 이 전쟁, 주변 열방들이 자기를 막 어렵게 해서 황폐해져서 그래서 떨면서 먹는다, 그런 설교를 하죠. 네, 그리고 속담 중에 22절에 보면 인자가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하나님 말씀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허탄한 말을 하고 잘못된 점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강을 나눠주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아예 할 기회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고 그들이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질문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의 수효대로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가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욥 같은 사람이 있어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겨우 건지겠지 예루살렘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금 살아 있었죠. 바벨론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 실존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에게서는 믿음의 아주 대단한 표상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15장에는 또 그 비유로 15장부터 17장까지는 비유장이라고 부르는데요. 15장에는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같은데, 포도나무는 뭐 다른 나무들처럼 무슨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이 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열매인 거죠. 근데 열매는 맺지 않고 지가 무슨 뭐 훌륭한 제목이 되어서 뭐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다 의미 없다. 그냥 땔감으로나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결국 땔감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 16장에는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음행하는 내용. 그래서 너의 음행이 소돔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냥 벌거벗은 버려졌던 어린아이였다. 근데 내가 너를 건져서 피투성이 같은 너를 건져서 너를 씻어주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입혀주고 해가지고 잘 키웠더니 너는 나중에 커서 화려함과 너의 명성을 가지고 온갖 주변에 음행을 하고 다녔다. 네가 음행을 하고 다녔던 대상은 애굽과 아수르와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음행을 했고, 심지어 네가 음행을 하면서 무슨 돈을 네가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값을 치르면서 네가 돈을 주면서 음행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장에 가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의지할 것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생존해 보려고 하는 그 허탄한 삶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17장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 여기서 들의 모든 나무는 열방, 뭐 여긴 강대국도 포함되죠.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그러니까 강대국은 낮추고 약한 나라는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렇게 열방의 그 모든 나라들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는 말씀, 이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8장을 보면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잡혀왔다는 원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이가 신 거예요. 그렇게 속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다.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죄지어서 자기가 벌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여기 심판받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사자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요. 암사자는 남유다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애굽에 끌려간 사자가 나와요. 그건 여호아하스 왕 3개월 왕하고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사자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 왕 8살 때 왕이 되어서 3개월 또 왕이 되었다가 잡혀온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 남유다를 상징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땅에 던져져서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붙어 불탄다. 이게 이제 남유다 시드기야의 최후를 말하고 있죠. 20장은 7째 해 5째 달, 그러니까 에스겔은 5째 해에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2년 동안 이런 말씀을 또 전하고 그 2년 후에 이제 7째 해 2년이 지난 사역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사건입니다. 장로들이 또 그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질문하려고 찾아오죠.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찾아오겠어요? 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네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곧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뜻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장로들은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자기의 바램을 하나님께 어떻게 좀 관철시켜보고 그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다시 선언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서도 반역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멸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나를 완전히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내 말 듣지 않으려면 3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 듣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냥 너희 우상 섬겨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듣지도 않는데 가서 우상을 섬겨. 너희 그 우상 섬기는 게 뭐냐면 우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램을 우상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바램을 와가지고 그걸 들어달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게 포로에서 70년이 지나 귀환할 때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때쯤에 되어서야 너희가 정말 너희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돌이키고 미워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에는 또 이 선지자가 막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고 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울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아파하냐, 왜 슬퍼하냐 그랬더니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그래서 반드시 그 재앙이 온다. 예루살렘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또 설교하죠. 얼마나 설교를 안 들으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 마음이에요. 뭐 한두 번 했는데 안 들으면 그만하고 싶을 텐데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생시켜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2장도 결국 벌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 이런 벌을 받게 되냐. 6절은 지도자의 타락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8절에는 종교적인 타락, 9절에는 성적인 타락, 12절에는 경제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를 언급하면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예요. 둘 다 음행을 하는데 오홀라가 그 음행하는 것 때문에 멸망해요. 그런데 오홀리바는 그 언니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언니보다 더 타락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남유다의
모습을 올리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것은 30절.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장에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지, 에스겔 소명은 그 포로로 잡혀온 지 5째 해에 받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11째 해에 멸망합니다. 근데 9째 해가 됐으니까 이제 멸망에 바로 임박한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도달한 것이죠. 그때 녹슨 가마를 걸고 거기에 양 한 마리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푹 고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뼈가 무르도록 고우라는 겁니다. 이 상징은 녹은 죄를 의미하고요.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완전히 그 녹아버릴 만큼 그런 화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를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16절, 인자야,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걸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을 죽일 텐데 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장례식도 참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그 말씀하시고 저녁에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이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내가 저녁에 죽은 거예요. 아침에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울지도 않고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두가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니까 모두 죽으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여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남유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들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말씀 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떨까요? 또 사랑하는 에스겔에게 이 아픔을 주면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하시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